할렐루야.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나 남편의 핀잔이 아니라 올바른 안내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 불순종에서 돌이킨 이들에게 하나님의 안내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그 길을 안내하시고자 합니다. 스가랴의 환상이 새 경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부어주신 환상과 약속이 이제 멈춰있는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는 이러한 환상이 8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되는데 한밤중에 보게 됩니다. 밤중에 붉은 말을 탄 이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뒤로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이 또 연이어 서 있습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자 보내신 순찰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을 온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감찰하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이들이 오늘 온 땅을 두루 다녀오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온 땅을 두루 다녀보니 평안하고 조용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열국 제국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진 평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주변 열국으로부터 희생당함으로 얻어진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이며 폭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국에게 선언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리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탄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라고 하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왔지만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그들의 예배기가 회복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실망뿐이고 지쳐 있고 절망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꺼져가는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고 천사는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벌써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종식과 회복의 때를 상기시키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알아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불신의 기도로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데 무엇하고 계십니까? 빨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믿음의 호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초는 놓였지만 그 위로 쌓아지는 것이 없고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주의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고 돌아왔지만 솔로몬의 영광은커녕
불투명, 실망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16절과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를 4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세우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때와 같이, 다윗 때와 같이 완전한 회복, 영광으로 삼아주시겠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회복해 주십니까? 첫 번째로 내가 자비를 베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내가 임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 집을 세워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 예배의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먹줄이 다시 예루살렘 위에 쳐지리라. 질서의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측량줄이 쳐져서 다시 건축이 되고 세워질 것이다.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세워질 질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리라. 시온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그렇게 탄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16절 17절의 말씀에 줄을 쳐놓고 내가 다시 택하겠다,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 회복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되는 죄된 우리의 눈은 낙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과 위로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가랴의 환상은 넷뿔이 나옵니다. 넷뿔을 보게 되는 거죠. 뿔은 구약 성경에서 힘과 권세와 거대한 압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넷이라는 숫자는 땅의 사방 전체를 의미합니다. 넷뿔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주변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이 뿔들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뿔들이 한때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약탈하고 흩뜨렸지만 그들의 번영은 잠깐이고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네 뿔이 심판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4명의 대장장이들입니다. 대장장이는 쇠를 달구고 두드려서 망치로 두드려서 연단하고 모양을 만드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뿔들을 대장장이가 나와서 한 뿔들을 잡고 두드려서 꺾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강한 단단한 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대장장이의 망치에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열방의 번영이 있고 그 뒤에 숨은 불의와 악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보고 계시고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대장장이들을 들어 쓰실 것이라고 당신의 도구로 그 백성들을 억압한 뿔을 꺾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환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환상에서 온 세상은 평온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과 천사들은 실망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환상에서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 뿔이 올라왔지만 그 뒤에 내 대장장이가 와서 보이는 번영이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주의 정의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치고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일삼는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교만한 자들이 높임을 받고 탐욕과 거짓이 번영의 수단이 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죄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흥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잠깐이고 헛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성공이 아무 의미 없는 부요한 것이 아니라 찰나의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날에, 그날에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과 주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보이는 형통에 현혹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번영한다라는 것을 보고 질투하거나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자비로 돌아왔다, 다시 세우리라, 다시 택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뿔을 꺾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길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대장장이의 작은 수고를 계속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불을 지피면서 예배의 질서와 거룩을 회복할 때 우리의 평범한 순종이 하나님 손에 들린 망치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뿔이 금가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작은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악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통함을 모르실까요? 우리 의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보응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자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시작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회개와 순종은 우리 편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오늘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은 지연되는 것이죠. 그 우리의 회개와 순종으로 돌이킬 때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낮에도 밤에도 우리의 형편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에 위로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준비하신 손을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억압의 뿔들을 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삶을 대신해 신뢰하고 인내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택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쁨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작은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주권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임재를 회복하시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의 측량줄로 우리의 삶에 거룩의 질서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지체하지 않는 회개와 순종으로 주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마다 충성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임하셔서 예배와 거룩이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회복의 불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친 심령마다 주의 임재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공동체 위에 말씀을 기준을 삼아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번영과 혼란으로 인해 현실을 단정하는 습관과 타협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언어와 선택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장장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기도와 섬김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에 들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것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의 질서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인내의 기다림으로 작은 순종을 지속하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